여러분 저를 처음 보죠? 네, 저도 여러분들 처음 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저에게 낯설지 않는 곳이에요. 제가 1989년도에 이곳에 입학해서 학생으로 있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결혼식을 이곳에서 했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에서 우리 집사람 여기 와 있는데 두 사람이 학교에서 커플로 만나서 이곳에서 결혼을 하고 김동건 교수가 주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여러분들 얼굴은 낯설지만 장소는 제게 있어서 흥분되고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감동이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뵙게 되어서 마치 주님 얼굴 뵙는 것 같고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게감이라는 걸 크기가 두껍고 또 양이 많고 또 중요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예언서를 보면 예언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심판, 멸망, 저 큰 우주적인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서는 고작 4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와 요나서를 비교해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책을 더 자주 많이 읽었을까요? 어떤 책을 더 많이 읽어왔습니까? 이사야서입니까? 요나서입니까? 요나서예요. 요나서는 예수님조차도 좋아했어요. 또 요나서의 이야기는 소설처럼 피노키오라든지 이런 이야기들로 게임이라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오징어 게임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운동장에서 놀았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놀이 하나가 모든 세계 유럽과 미국의 드라마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지금까지는 영국과 미국에서 드라마가 성공을 하고 세계를 움직여 왔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노는 놀이가 이 세계의 드라마의 판도를 바꿔버렸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성적이고 가장 본성적이고 감각적인 데 가까이 있었던 것이 대중화요, 쇠계화라는 사실이에요. 거창하고 무겁고 진지하고 큰 이야기들이 이 세계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작고 또 세상에서 별것 아닌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게 나의 이야기네. 야, 이런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였어. 그러면서 힘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나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요나네. 라는 것에서 여러분 이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보다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요나는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언자들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오른쪽으로 390일 동안 있으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390일, 40일 동안 왼쪽에 누워서 있으라면 40일 동안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떤 예언자는 똥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 먹어라, 똥을 구워서 빵을 구워 먹으라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어떤 예언자는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그와 결혼하라, 아이를 낳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들으면 예언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이 오니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어떤 이야기도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았어요. 이게 예언자들이에요. 이 예언자 정신이죠.
그런데 세상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른 길로 간 거예요. 어쩌면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닐까? 요나가 아닐까? 요나, 내가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요런나예요. 요런나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요런나 어떤 나인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이르렀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뜻은 요나흐라고 해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 순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가 겉으로 드러나기는 평화와 순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속으로 가지고 있는 비둘기의 뜻이 뭔지 압니까? 도망자, 피하는 자. 이 비둘기에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흠칫하면 퍼다닥 날아가 버리고 무서운 피하고 도망치는 데는 1등이에요. 그래서 비둘기의 속 생각, 속 마음, 속 뜻은 피하는 자, 도망자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둘기를 생각하면 언제나 평화롭고 순종적이고 순결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요나를 생각할 때 우리가 오늘 요나를 볼 때 요나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요나의 속모습을 봐야 되죠. 요나가 순종적이고 평화롭고 순결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뒷마당, 그의 뒷생각 그리고 그 속생각은 피하고 도망치고 숨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인 것 아시죠?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로 되어 있잖아요. 그 별이 아브라함의 별이 아니에요. 모세의 별이 아니에요. 다윗의 별이에요. 국기에다가 별을 그려놓고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다, 위대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어린아이들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국기를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위대하다고 보는 다윗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의 위대함을 점칩니까? 나라를 정복해서 큰 나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세상에 유례없는 하나님 솔로몬이라는 자녀를 두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했던 그런 왕이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그의 속사람을, 속에 숨어있는 삶을, 그의 뒷마당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부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는데 하고는 다윗이 그 한 부자와 가난한 자,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나단이 그놈 죽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손가락질 하는 거 되게 무섭지요. 그런데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 말을 들은 왕은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체면이 있지요. 감히 왕 앞에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나단의 목을 쳐갖고 없애버려요. 왕에게 과연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대함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에 있는 속마음을, 속사람을, 뒷마당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왕의 위대함은 내가 왕이다라고 하는 그 겉모습을 펼쳐 보이는 겉모습대로 사는 것이 위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보임으로 인해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학생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거룩하고 순결하고 비둘기같이 사는 나의 이 겉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의 길을 가는 신학도의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보면 피노키오가 거짓말을 하면 뭐가 길어지죠? 코가 길어져요. 코는 우리 얼굴에서 가장 드러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행동대로 행동해서 우리의 속 생각이나 마음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거짓말을 품으니까 코가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요나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 나와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는 너는 일어나, 동사예요. 동사는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일어나,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일어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도 일어나, 3절에도 일어나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놀랍게도 원어를 보면 이 일어나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시제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다르게 쓴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행동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일어나라는 단어는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쿰, 현재어죠. 일어나라, 명령어예요. 지금 당장 일어나라, 이게 쿰, 일어나라, 일어나서 바로 즉시로 떠나라, 이런 얘기죠. 쿰, 명령어예요. 그런데 1장 3절에 나온 요나가 일어나라는 단어는 바야캄, 과거를 쓰고 있어요. 과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가라고 말씀하였었지, 이런 그 전에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는 바야캄 하고 행동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싫어해요. 그래갖고 엄마가 야야 일어나라, 학교 갈 시간이 됐다, 일어나라. 그러면 엉덩이를 하늘로 쳐들고는 몇 번 뒤척뒤척거려요. 그런데 갑자기 애가 눈을 번쩍 뜨더니만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방으로 싹 들어가더만 텔레비전을 탁 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디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가 일어나라고 할 때 이 이야기는 쿰이에요. 쿰, 야야 일어나라. 엄마가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에 애가 일어나서 움직였다고 할 때 그 일어나는 아이의 동작은 바야캄. 엄마가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내 생각대로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요나가 한 행동은 바야캄이에요. 하나님이 한 말씀은 뒷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나는 내 생각대로 간다. 이게 바야캄이라는 얘기. 하나님이 내게 무슨 소명을 줬든지 간에 나는 소명대로 살지 않고 나는 내 권조대로 산다. 여러분, 신학생들이 지금 바야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가운데 부르셨어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 뜨겁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쿵 하고 일어나 가야 하는데, 이제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은 쿵은 사라지고 바야캄만 들려오는 거죠.
꿈은 사라지고 바약함,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소명은 깃전에서 점점점 사라져가고, 소명은 깃가에서 점점점 멀어져가고, 오히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 내가 결단하고 움직여야 될 나의 이익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만이 내 인생의 길을 가고 있는 바약함. 이게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귀한 금은 지금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약함이 아니에요. 언제 다시 그때가 되면이 아니에요. 지금, 즉시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장 값비싼 소명은 지금 결단하고 일어서는 데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은요, 순간적이고 즉각적인데 귀한 것이 드러나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라고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즉시로라는 뜻이에요. 아침 일찍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 것은 즉각적인 순종에 있었어요. 캄에 있었다고요. 즉시로 일어나는데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나중에 하면 되지. 그때가 되면 하겠지. 우리는 자꾸만 바약함에 이게 왜 신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바약함에 익숙해질까요? 처음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쿰 하고 일어서서 결단하고 움직였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하나님을 쫓아가겠다고 했는데, 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바약함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쿰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심각한 게 있었어요. 더 심각한 것은 3절에 나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일어난 내용이 뭐냐면, 이게 더 질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일어난 내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난 내용이 질이 너무 나빠요. 어떤 부분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아요? 신학생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걸 가장 즐거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된 시간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줄 아는데 왜 예배 드리는 것이 힘이 듭니까? 왜 기도하는 것이 지루합니까? 왜 말씀 보고 사는 것이 나에게 버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여러분 일어나야 됩니까? 그런데 요나는 질이 나빠요. 예언자예요. 신학생이에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권사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어요. 바닷가에 물고기가요, 물속에 오래 있다 보니까 지루한 거예요. 물속에서 숨쉬고 사는 게 지루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고기가 결단을 했어요. 야, 이 바다라는 곳이 진짜 지루하구나.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이 바다가, 야, 난 여기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꼬리에 힘을 길러야 되겠다. 하늘을 날 만큼 꼬리에 힘을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공부하고 노력해요. 그리고는 힘을 길러서 바다 바깥으로 탁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물고기가 살았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죽겠다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 안에 있는 것이 지루해지고 하나님의 얼굴 대면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시간인 줄 알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 임재 아래에 있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이 맥을 잃어버렸어요.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이 바다를 떠나봐야 되겠다. 세상적인 과학의 힘, 세상적인 세속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즐거움들을 내가 한번 가져봐야 돼, 누려야 되겠다 하고는 바다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스어로 헬리오트로피즘이라고 했어요. 헬리오트로피즘. 헬라어로 헬리오스라는 말은 방향을 나타내고 태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트로포스라는 말은 방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 태양을 향하여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헬리오트로피즘이라고 해요. 해바라기 신앙이라고 말하면 되죠. 해바라기는 끊임없이 태양을 향해서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해바라기나 다른 식물들이 끊임없이 태양을 바라보는 것은 빛을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숨을 쉬고 자라고 성장하고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태양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성장하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자라가야 되겠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성장해 나가고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해바라기가 태양을 끊임없이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바라기가 되어야만이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고 성장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침 다시스로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요즘처럼 배 시간이 오늘 7일 1시부터 1시에 배가 뜨고 저녁 10시에 배가 뜨고 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옛날에는 배가 교통수단으로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상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수단으로 있었지 교통수단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욥바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거기에 턱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배가 언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는 배가 거기에 떡 있는 거죠. 그때 요나가 하는 말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네. 여기서 요나 입장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돈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즉시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했지요. 그런데 그가 욥바에 딱 가서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잘 풀려지는 걸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제 이 배를 타고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서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뜻을 일이 겉으로 드러난 환경이나 변화가 잘 되어지면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내가 건강하지 않다가 건강이 회복되거나 아니면 우리 아들이 결혼하거나 뭐 일이 잘 좋은 대학 가거나
일이 잘 풀려지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로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연에 의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 행동이 얼마나 큰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사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한 게 왕이 있는데도 왕이 없다고 여겼거든요.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지 이 세상의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니까 우리는 왕이 없어. 그리고는 자기 소견대로 한 거죠.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은 내가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이죠. 오늘 마침 다시스로 가는 이 요나,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 소견,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거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요론나, 혹시 이 요론나에 하나님의 자리가 여러분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는 왕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런나 내가 왕이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 끝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참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다시스로 가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선지동산의 신학생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땅 이 선지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런나 정말 겉보다가 속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결단하며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학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